기도하심으로 6월 17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졌던 말씀과 주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의 몸과 마음에 닿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지만 후유증이 걱정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언어 지각과 소통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겁고 어려운 마음 위로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당신의 딸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방암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나이이기에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염려와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회복 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고 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 옆에서 감정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않도록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교우들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용기를 주셔서 서로를 돌보며 힘이 되어주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네, 오늘도 잘 쉬시고 오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더위 조심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6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일 본문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27절부터의 말씀은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 뮤지컬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그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가장 좋아합니다. 속이 시원한 연기 때문에 그런데 마동석 배우의 연극 그 영화를 보면은 비슷한 조연들이 항상 같이 출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동석 배우의 그 주연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 조연들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마동석 배우의 영화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연 배우들이 스토리 전개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고 조연들에 의해서 영화나 공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주연 배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야기의 스토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연기와 행동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주연 배우는 주연을 돕고 이야기를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없다면 주연의 빛나는 순간들도 반짝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연과 조연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때 하나의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커다란 그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조연의 역할들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보여준 겸손과 복음을 위한 자세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대표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이루었고 또 교회를 개척하였고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바울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의 주연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있지요. 바울은 어떤 도시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였는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사역의 성과들과 선교의 일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그냥 스쳐 지날 수 있는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주도한 주체가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이지요.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였는지, 당신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나누며 추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연인 바울이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찬미를 누리려 하지 않고 오직 주연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취와 공로를 자랑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연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조연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과정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벅찬 감격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도구로만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가 가장 나답고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의 사역을 돕는 조연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그는 끝까지 잊지 않았고 그렇게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빛내고 더 명확하게 그분의 일들을 드러내는 조연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성취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위해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울의 겸손과 복음을 위한 헌신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이방인 선교 보고를 듣는 중에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자라는 권유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결과로 이방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열성적인 자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뜻, 즉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여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남자들에게 할례와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할례와 정결 및 식사법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을 이방인들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준하였습니다. 이때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관련하여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들의 소문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관습을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이 바르게 가르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근거로 바울을 공격할 것을 걱정하여서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바울에게 네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원을 마치는 것을 돕고 그들과 함께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행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대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행해야 합니까? 라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그 야고보의 제안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 무엇에게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비신자들을 배려하였고 유대인들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과 관습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관습이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죄를 사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깨닫고 훈육하게 하는 기능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관습을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의 삶과 관습을 존중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교회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유대 지역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이 동료들의 헌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장 때문에가 아니라 그 유대인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렵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종교 그 교회 지도자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아와 자유를 내려놓고 형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특속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많은 요소들은 사실 본질적이라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갈등과 다툼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들 사이에 충돌하고 촉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복음과 진리의 수호를 위한 것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높아지고 주연이 되고 싶어하고 내 부서와 내 사역과 내 목적을 우선하고 포기하려 하지 않기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고 관철하려는 그 아집이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각자 맡은 조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서로 주연이 되려 하고 서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려고 밀어내기에 급급하기에 교회와 공동체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그의 겸손한 태도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주연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형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일상의 삶과 가정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연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함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때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바울의 겸손과 그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연으로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에 아름다운 조연으로 함께 빛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세례 요한의 겸손과 복음을 위한 헌신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타인의 믿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직 주님만이 주연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 조연의 자리, 내려놓음과 배려와 양보와 겸손의 자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